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고칠 것 없으신가요? 고칠 것 없으신가요? 예,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고칠 개,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려면 짐승의 가죽을 벗긴 그대로 그 생가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죽을 두들기고 펴서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공정, 그 긴 과정이 꼭 있는 것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또 굳어진 것을 두들기고 바꾸어가는 긴 과정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사실 리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뭔가 멋진 것을 봤을 때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 따봉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도대체 언제 시대를 사냐고. 요즘 애들은 와, 폼 미쳤다 그럽니다. 그 폼이 모양이 미칠 정도로 멋있어 보인다 그래요. 폼 미쳤다. 제가 10대들을 키워서 조금 압니다. 폼 미쳤다. 바로 그 폼. 그런데 그렇게 미쳐 보일 정도로 멋지게 보이는 그 폼, 그 모양. 그런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잘못되고 망가져 있는 것들도 있어서 다시 그것을 두들기고 고쳐 그 모양을 다시 잡아 쓸모 있게 하는 것이 리폼, 바로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 힘든 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주는 말입니다. 두들기고 자르고 모양을 바꾸고 새롭게 고치는 일 힘든 일이죠. 요즘 정치판 정당들에서도 온통 개혁이다 혁신이다, 내년 총선을 두고 엄청 말은 많이 합니다만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렇게 애써 고치고 또 힘써 변화되어 다시 좋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과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제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저는 이날이 되고 이 주간만 되면 이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또다시 리폼, 다시 고쳐야 할 것들이 있기에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던 기독교인들은 숨어 모여야 했습니다. 그랬던 초대교회 기독교 성도들은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그 기독교가 공인, 즉 공식적으로 인정됨으로 이제는 숨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와 무서운 박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당시 고대 교회는 5개의 교구로 나뉘어져는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중 1054년 그 하나였던 기독교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지요. 이때 나뉘었던 동방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동방정교회,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 한 줄기가 바로 서방교회,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렇게 크게 두 교회로 서방과 동방교회로 나뉘어 오던 중 교황 중심의 서방교회,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이 권력을 쥐고 교회와 수도원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무엇보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바르게 전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미신화되어 가고 그렇게 중세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한 암흑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던 중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주창하며 분리되어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그 개혁의 역사를 종교개혁이라 하고 그 신앙의 전통을 개혁신앙이라고 말하며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져 온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장로교회도 이 개혁교회에 속하는 것이고요.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 오순절 등 바로 모두 이 개혁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크게 보면 큰 세 줄기로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방정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개신교, 그렇게 기독교는 세 줄기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 개신교가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는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 10월 31일인데, 그러나 10월 31일이 가까이 오면 이 세상은 오히려 온통 할로윈 문화로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1년 전 이태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추모는 추모고, 또 여전히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거리로 유흥가로 몰려나와 들끓고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낯설었던 이 할로윈 축제를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즐기게 된 요즘 시대,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10월 31일은 할로윈 축제의 날이 아닌 개신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10월 31일이 왜 종교개혁이었고 또 왜 동시에 할로윈 데이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1일 그 다음 날이 바로 만성절 올 세인트 데이였기 때문입니다.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성인, 성자라고 여기는 자들을 본받고자 기념하는 축제일인데,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11월 1일을 모든 성인들을 위한 대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이 할로윈 데이 그 전날, 이 만성절의 전날, 그러니까 하늘에, 천국에 올라가 하늘에 그 성인들, 그 죽은 이들과 그 전날 밤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고,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날이라고 믿었고, 다시 말하면 온갖 떠도는 영혼들, 귀신들 다 모이는 잔칫날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갖 유령, 귀신, 기괴한 복장을 하며 축제를 즐기는 거죠. 요즘은 그런 캐릭터를 재밌게 친근하게 만들고, 이제는 아이들도 그거 재밌어 하면서 부모님들도 분별 없이 그냥 다 그 파티에 보내고 즐기곤 하는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그런 요즘 문화라고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이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이 소비 중심의 문화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꼭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중세교회의 예배가 타락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세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로 여겨졌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천국을 들어가셨는지, 천국 문 앞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천국 문 앞에 계시면 안 되니까 그 천국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있는 자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 공덕을 쌓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이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말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 동안 제사를 계속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그 문 밖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실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제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열심히 그저 아무 확신 없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세시대 교회의 예배는 바로 그런 사람의 의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 때부터의 진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기독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인간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초점이거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독교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의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 개신교의 예배입니다. 중세교회의 예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배의식은 그저 화려했고 온갖 장식물과 그 행위들에는 미신적인 의미만 더해지며 변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사제들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사제들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의 선포가 가능해진다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저들이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제들은 권력과 물질을 갖게 되었고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기가 막힌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헌금통에 헌금을 드리면 쨍그랑 떨어지는 동전 소리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헌금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것은 세례보다 더 깨끗해지는 것이요,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도 더 순결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진리인 듯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타락과 비성경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당시 가톨릭의 사제이기도 했던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517년 바로 만성절의 전날인 10월 31일, 그는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지금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밝히고 토론하기 위하여 그가 성서학 교수로 속해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그 대학이 있던 비텐베르크 성의 부속 교회인 비텐베르크 성교회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논제, 그 반박문을 마치 대자보처럼 라틴어로 써서 붙이고, 바로 이것이 온 독일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불씨가 되어 거대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0월 31일이 바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분리되어 시작된 날, 바로 개신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된 것이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일까? 바로 여기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있는 것인데요, 앞에도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지루하면 그냥 이거 계속 외우고 가십시오. 예, 이거 보면서 이거라도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사람의 공덕, 사람의 업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의로워져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직 그리스도란,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참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오직 성서라고 하는 말은 그러기에 그분이 주신 그 말씀, 바로 성서가 교회의 어떤 전통, 어떤 역사보다도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영적으로 암울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개혁가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개혁가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도 이런 개혁의 기치를 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사왕, 요시야왕, 히스기야왕 같은 자들,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회개를 촉구했던 광야의 개척자였습니다. 개혁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개혁가이셨습니다. 외식하던 바리새인을 엄히 책망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야말로 예수님은 개혁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개혁 운동의 가장 정점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개혁의 앞선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폭력으로 얼룩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하셨고,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미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마침내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종교개혁가이셨습니다. 이러한 개혁 정신은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시대마다 참된 신앙과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통해 이어져 오다가 어둡던 그 중세교회 때 야누스, 루터, 스윙글리, 부처,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의 횃불을 지펴든 개혁가들이 그 정신을 이어오게 되죠. 거기서 바로 우리가 함께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정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역사 줄기에 바로 오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과연 어떤 개혁의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열을 고쳐 하나 됨으로. 분열을 고쳐 하나 됨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란 본질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오늘 본문 앞서 있는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교회란 한 분이신 주를 믿는 바로 하나의 믿음으로 모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 부르심 받은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하여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한 분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니 다른 교회 보기 전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지금 분열을 넘어, 분열을 고쳐 그렇게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신앙의 사유화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사유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앙을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것으로 그저 소유하는 그런 경향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경험과 개성과 자기 중심의 생각이 신앙생활하는 데도 우선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이 전부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 내 뜻이 옳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나와 조금 다르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잘못되고 틀렸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태도인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겠으며,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배웠다 한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깊고 심오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 스타일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불화로 공동체를 얼룩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 상반절에 주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되어라고요? 하나가 되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처를 아십니까?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산에 거기 계신 부처님 아니고요. 마틴 부처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교회와 신학에 공헌한 것에 보면 루터나 깔뱅 못지않게 그렇게 종교개혁에 헌신하였던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마틴 부처라서 부처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부처만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루터, 또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많은 도시에서는 깔뱅, 또 스위스의 스빙글리, 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와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에 비하여 이 마틴 부처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잘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를 연구하시는 한 교수는 그에 대해서 잊혀진 종교개혁가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부처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장 깔뱅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이 부처는 1528년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개혁자들 사이에 갈라졌던 의견들을 일치시키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이며 종교개혁 운동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톨릭에서 개혁하여 나온 소위 이 개혁신학을 가진 종교개혁가들 가운데도 저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서로끼리도, 즉 종교개혁가들, 개신교도들 가운데에도 그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찬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루터가 설명하는 방식과 스빙글리가 설명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그 사이에 함께하지 못한, 연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부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면서 우리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쓰는 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서로 차이이니 우리가 빨리 하나 되어야 된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던 종교개혁가인지 모릅니다. 이 부처가 교회의 일치, 개신교의 일치를 위하여서 노력했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배의 통일을 힘썼습니다. 1530년부터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교단, 교회들을 하나의 예배로 통일시키기를 원했고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1539년에 등장하게 되는 스트라스부르스 예전이라고 하는 바로 깔뱅의 예배입니다. 칼빈의 예배이고 바로 거기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 흐름에, 그 역사에 근거,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분열과 다툼입니다. 교회가 변화를 준비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마음을 냉랭하게 하고 생각과 행동을 사분오일로 갈라지게 하고 서로의 말을 오해하게 하고 거칠고 공격적인 말과 태도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사랑했던 목사님,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미움과 다툼, 분열과 불화로 흩어지며 쓰러지는 모습들을 덜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분열을 고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앙의 개혁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주님을 높이며 타인을 섬기도록 낮아지는 것,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출 때에 우리는 개혁되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진정한 개혁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멈춤을 고쳐 성장으로. 멈춤을 고쳐 성장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면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라면 교회도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의 성장은 양적, 수적 성장을 두는 교회 성장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모이는 수와 소위 교세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멈추거나 심지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예, 줄고 있지요. 지금 아이들의 출생률이 너무나 심각하게 떨어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다음 세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교회의 인구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채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바람이고 비전이고 사명인데, 동시에 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수가 줄어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 그와 같은 사회적 현상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그 수 자체는 줄어들더라도 절대로 교회의 성장, 멈추지 말아야 될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내적, 질적, 영적 성장입니다. 만약 교회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것은 병든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 성숙해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만큼 교회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완전하신 만큼 거기에 도달할 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일까?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온전히 자랐다, 성숙한, 메이처, 아마추어가 아닌 메이처, 성숙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얼만큼 크면 다 자랐다, 얼만큼 크면 성숙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만큼,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만큼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득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하나의 완성된 제품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도달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 바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했다,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래서 멈춰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처음 키우면 재밌는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처음 큰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갔을 때 재밌는 걸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처음 데려가니까 그 신생아를 이렇게 싱크대 같은 데 위에다 이렇게 툭 올려놓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그 몸무게가 자동으로 재지고 키가 딱 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 앞에 보니까 그 원령마다 이렇게 평균 몸무게 키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잘 발육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갖고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선생님이 애 올려두기도 전에 제가 걔 안아갖고서 막 싱크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얼마나 컸나, 얼마나 늘었나 늘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많이 자라면 아이고 잘 컸다, 고맙다 그러고요.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면 아우 내가 뭘 못해줬나, 그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성장, 자라는 것에 관심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을 때는 내가 얼마나 자랐느냐 그거에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 스스로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스스로 체크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숙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잊혀진 종교개혁가 마틴 부처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한 그 책 가운데 그는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축, 즉 교회가 세워지고 자란다는 것은 경건의 모든 형태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성장해야 하며 점점 더 경건 안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눈에 띄게 현저할 정도로 경건의 작용, 즉 그 활동과 움직임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을 통해 경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 신앙과 사랑에서의 발전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라고 한 이 마틴 부처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16절 끝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때보다 지금 더 성장하셨습니까? 2023년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때보다 더 성장하셨습니까? 혹시 영적인 침체나 퇴보를 겪어온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 예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멈춰 있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돌아봐야 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을 고쳐 생활로. 지식을 고쳐 생활로. 여러분, 갓 태어난 신생아가 그냥 누워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는데, 점점 1살, 2살 먹어가는데 아이가 꼼짝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활동하는 생활로 내 신앙의 성장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할, 신앙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것이 뭐냐면 속임수, 온갖 유혹,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가도 떡하니 서 있는 굵은 바윗돌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넘어짐 없이 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우리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진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과거의 신앙의 경력과 경험, 그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늘 그것이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발목 잡는 것이 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삶의 경험과 환경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살아내는 생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은 종교와 교회를 뜯어 고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는 신앙의 개혁, 내 생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1층에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맞이해서 작은 전시회를 하나 위에 준비해 놨는데요, 가서 보시면 루터 그림도 있고요, 또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했던 그 성을 도대체 무슨 성을 보고 그 찬송을 지었는지 제가 사진도 넣고, 제가 다녀왔던 그 종교개혁 탐방 답사 일지도 거기에다 전시에 잠깐 나왔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제가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던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을 떼어가지고 위에다 갖다 놨습니다. 진짜 떼어온 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서 그 옆에 루터도 하나 와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한 분이 루터로 이렇게 분장을 좀 하고 지금 서 있을 겁니다. 가면 조그만 종이와 망치 하나 드릴 텐데요, 그 종이에다가 내가 고쳐지길 바라는 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에다가 여러분들 루터의 가슴으로 한번 망치질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작은 전시회 준비하다가 10년 전 종교개혁지를 탐방했던 그 답사일지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는데,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느와용에 가면 칼빈의 생가가 있습니다. 칼빈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방문하고 나면 거기에 방문록을 하나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다 남겼던 글귀를 누가 그걸 찍었는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책에다가 실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런 말을 써놨었습니다. 종교개혁지 탐방 마지막 날 박경수 목사, 그리고는 되게 거창하게도 거기다가 칼빈의 심장을 품고, 제가 적어놨어요. 뜨거운 젊은 목사의 가슴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것이 칼빈의 문장 그림인데요, 칼빈은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것이 칼빈의 문장입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그 종교개혁가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나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10년 전 저는 주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도 칼빈의 심장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저는 지금도 칼빈의 심장을 품고 목회하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암울했던 도시를 살리고 박해를 피해왔던 그 개신교도들을 위해 힘겨운 목회를 행하고, 오직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정리하고 성경대로 살아내어지는 제네바 도시를 개혁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쳤던 칼빈, 과연 나는 그와 같은 개혁가의 심장으로 살고 있을까? 어젯밤 저는 준비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멋진 탐방지들을 방문하고 공부하고 역사를 배웠다 할지라도 지난 10년 동안 날마다 나를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날마다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 칼빈의 심장 같이 뛰도록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개혁교회는 영원히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지요. 아니, 그 전에 개신교 목사는, 개신교 성도는 영원히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과연 내 안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이 종교개혁 주일이 그저 한 과거 역사를 기념하는 이벤트의 날이 아니라
오늘 굳어지고 화석처럼 완악해진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다시 우리가 깨어나고 변화되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야 할 것들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로 바르게 서고자 했었던 종교개혁가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개혁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올려드리는 진정한 개혁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개혁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로윈 문화가 너무나 가득한 이 세대, 주님, 세상의 유흥과 쾌락에 빠져드는 이 세대 속에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신앙개혁의 문화로 이 땅을 덮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년 전 이태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비참한 사고가 있어서 하나님,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잃고 오열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사회에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국민들은 질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더욱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고쳐져야 할 것 주님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이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